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말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 2주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의탁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무엇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헌물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우리가 봉헌을 하면 그 봉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하는 건데요.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받으신다는 이걸 먼저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또 오늘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미워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죄를 이기고 죄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관점에 따라, 영역에 따라 너무나 방대한 주제, 그 주제가 바로 믿음인데요. 하지만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전혀 다른 양상을 줄 수 있어요. 방향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한 분량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교리서다 이렇게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소개한 것처럼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게 되는 접점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도 콘센트에 불을 꽂지 않으면 어떻게 이 전구가 불이 들어오겠습니까?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하는 의료기기가 있어도 전기가 꽂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죽은 자의 심장을 충격을 줘서 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접점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믿음은요, 이 구원하시는 능력인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접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을 다룰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주목해서 설교를 드릴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사는 삶의 그 시작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 믿음이 똑바로 돼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어제 제가 확인차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집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일반적인 이해들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한 4가지 정도 보통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 믿음은 작아요. 우리 시작에 하는 믿음은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믿음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해입니다. 이 믿음이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또 세 번째 이해는 이런 겁니다. 이 믿음이 인간적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인간적인 믿음인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내 인간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해석은요, 이 첫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이요, 두 번째 믿음도 하나님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자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비슷합니까? 거의 범주에서 안 벗어나죠? 다른 또 해석이 있지만 설교 시간이라 아마 대답하기가 곤란하실 터인데, 대부분 보니까 이 범주에서 안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2가지 경향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정리를 하면 2가지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거나 온전하지 못하는 게 커지고 완전해진다, 이런 뜻. 그러니까 성장, 발전,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앞에 2가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적이거나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으로 되어져 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 하는 이런 이해 2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사실은 한번 했었거든요. 그쵸?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물론 설교하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하고 또 다를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이 원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헬라어로 이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로 설명을 하면은 성도님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게 언어 차이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들어가지 싶어요. 제가 한 2가지를 들려면 이걸 꼭 들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못 본다는 거죠.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마다 해석을 내놓으시는데 이렇게 내놓으시죠. 물로 세례를 받고, 그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는 걸 의미한다.
누가 이런 걸 좋아하나요? 주로 이제 오순절 교단에서 이런 설교를 이제 참 많이 하셔요. 우리 개혁교단에서도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 같으면은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 옆에서 달려 죽은 강도는 어떻게 해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게 드러나요.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사이에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영어의 and 같은 거예요. 그런데 and는 그리고라는 뜻을 쓰지만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그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다시 말해 즉 이런 뜻이 있어요. 곧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쓰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그러나도 써요. 그러나 라는 뜻도 쓸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물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러면 중복이 아니고 물이 상징하는 성령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 세례도 반드시 받고 성령 세례도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 세례는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받아야 되죠. 그러나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물 세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헷갈리는 이유는 이 원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했다고 해서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물, 또 성령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 같이 연결을 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부사로 설명을 해서 물, 다시 말해 성령, 물 즉 성령, 물 곧 성령, 물 이와 같이 성령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는데 나머지 뜻은 다 물이 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도도 말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증언하는 게 있는데 물, 피, 성령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오해인 거예요. 오해. 원어를 알지 못하는 오해. 그거와 함께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이 말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막 여러 가지 추측들이 생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이라는 문장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이 원어는요. 이 피스테오스나 피스틴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피스티스. 믿음이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의 격변화예요. 그러니까 격이라는 거는 주격, 소유격 이런 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무엇해 하면 소유격이고 무엇무엇이 이러면 주격이잖아요. 무엇무엇을 하면 목적격이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문법 배우면서 영어 문법 배우면서 이런 격 정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 피스티스가.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붙은 전치사가 달라요.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에서에 먼저 붙은 전치사는 에크라는 전치사예요. 영어로 하면 EK 정도 되겠어요. 에크. 우리 택견의 에크 말고요. 에크. 그런데 이거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이 전치사가 기능이 있거든요. 에크는요,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음에서 말고 믿음으로 할 때 이 피스티스의 앞에 붙은 전치사는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에이스는요, 밖에서 반대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둘 다 방향 전치사인데 하나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모양이고 하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딱 쓰이면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밖에서 안으로라는 수고입니다. 수고.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우리 수고도 같이 외우잖아요. 요거는 곧 뜻이다 하는 수고 있잖아요. 수고예요. 그냥 에크, 에이스 이거는 같이 쓸 때는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는 수고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 구문에 조금 약했던 우리 그 번역하시는 분들이 번역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그냥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르게 해석하기도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붙이면 성경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붙이면 또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번역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거를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한글만 갖고 설교를 해버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기는 거예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인간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뭐 여러 가지 막 수십 가지 번역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원어는 분명하다고요. 수고입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밖에서 안으로 하면 이건 그냥 수고예요. 그래서 직역하면은 여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 안에 믿음 밖에서 믿음 안으로 나타나진다, 이런 뜻이요. 이해가시나요? 자, 복음은 그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자,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면은 이 복음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뭘까요? 의가 없었어요. 의가. 하나님 앞에 저 희열입니다 딱 썼을 때 너 누구니? 너 누구니? 묻잖아요. 저 희열입니다. 모르는데 이거 의가 없는 거예요. 아, 희열이 알지. 내 아들이야. 빨리 문 열어줘. 그게 의예요. 의. 당연하게 있어야 될 거, 당연히 인정되는 거,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집에 갔는데 죄를 많이 지었어요. 벌낯이 없어요. 그 의가 없는 거예요. 배교하고 배신하고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찾아간 거예요. 그때 똑똑 누구세요? 희열입니다. 너 누구야? 희열이가 누군데? 그게 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고 모든 좋은 것들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타락한 후에는 너도 나도 자범죄라는 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 문 열어주세요 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 대신에 의를 성취해 주셨는데 그 아들에 대한 소식이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는 우리에게 없는, 우리에게 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복음이 없지만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어지느냐? 믿음 밖에서 의가, 우리가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밖에서부터 믿음 안으로 믿을 때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의가 같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해석하면은 기록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놨다는 거죠.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 안에 믿음 밖에서부터 믿음 안에 믿는 자에게 나타나진다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나타나요. 첫 번째 느끼는 것은 죄에 대하여, 내 모습에 대하여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거짓투성일까? 나는 왜 이렇게 욕심투성일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답지 못할까? 정직하지 못할까? 이러한 이 통해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전에는 돈만 어떻게 하든지 잘 벌면 정말 다 됐어요. 마음에 거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만 준다고 해서도 되지 않아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 의를 향하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욕심껏 혼자 잘 먹고 사는 것보다 내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했던 것, 내 형제의 눈물을 외면했던 것들이 막 천추의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내 자신의 모습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죄가 회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심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이것이요 그냥 이렇게 단어가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복음에 들어있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의가 없던 믿음 밖에 그 의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지면 죄가 회개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노력해서 막 사랑을 맺어야지, 희락을 맺어야지, 오래 참을 맺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충성해야지, 온유해야지, 절제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맺는 열매는 내 열매고요. 여러분이 맺으면 여러분의 열매고요. 성령님이 맺으면 성령의 열매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맺는 거지 배나무가 맺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성령의 열매 맺읍시다 하는데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이 아닌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는 내 열매를 맺어요. 나는 무슨 열매를 맺는지 아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육체 가운데 있어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했느냐. 내가 맺는 거는 육체의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육체의 일을 못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으시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성령의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의가 내 마음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나님을 보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늘이시여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나고요.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나 미워할걸, 안 사랑할걸, 어떻게 사랑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편한 거예요. 하나님 밖은 편한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잘못하면 벼락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막 두려운 마음도 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의가 되셔서 내 죄를 깨끗이 사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이 의가 나타나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은 다음에 그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가 없어진 상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나는 육체의 열매밖에 못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막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는 보좌 앞으로 닿는데 이 손 들고 나가요. 아버지 이제 왔어요. 의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 믿는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희락과 관계, 기쁜 관계를 해요. 누구도 아버지를 막 부르면서 힘들어, 아버지 이러지 않나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아빠 이렇게 부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막 우리 사람도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조금만 잘못하고 뭐 돈을 훔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딱 봐 눈빛만 딱 봐도 너 이러면 그만 뭐라 하는가 싶어서 싹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죄인인지라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죄가 있는데도 기뻐지는 것은 육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오늘 예배 시간에 뻔뻔하게 나오는데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고 더 있고 싶고. 그거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지나보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이 성령 때문이었구나. 성령의 열매였구나. 지나보니 알아요. 그 다음에 오래 참과 양성과 자비가 생기는 거예요. 내 성격이 뭐 더러운 사람 있잖아요. 자신 성격이.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도 참을성 없고 막 끊어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잘라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칼 꺼내가지고 막 휘두르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떠나던 그 베드로가요, 안 떠나고 끝까지 충성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충성한 거예요. 그거 누가 하게 했을까요? 예수님 하게 한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지나와 보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양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 성격 같아서 끝장내고 다 우리 성격 본성은 저의 본성은 그러는 거예요. 내 밥그릇 다 차버리고 내 식구 다 불편하게 만들어버리고 본성은 그런데 그 본성을 이기는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셔가지고 본성으로 살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참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더라고요. 내게 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제 성격 아시는 분들은 막 고개를 막 끄덕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남 목사 그런 거 보면 맞아.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만두고 싶고 목회도 때리고 개척교회도 하기 싫고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지나보니까 그때마다 참게 하시고 절제하시게 하시고 그때마다 성질을 죽이고 온유하게 하셔가지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내 열매가 아니라 난 어쩌지 못해 마지 못해 그냥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 성령의 열매다.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그 성령께서 그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게 해주신다는 게 이 본문의 뜻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초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나요?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가요? 자,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 만날 때 아무 그거 없이 첫 인상이나 뭐 잘못된 거 없이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만남은 쉬워요. 그 만남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무 죄도 없고 기쁘게 감사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돈을 사기쳐먹고 그 사람 가족을 쫄딱 망하게 하고 사업 나 때문에 다 무너지고 가정이 다 파탄돼서 가정 식구들 다 고생을 시키는 게 내 때문이라면 내가 그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하죠? 그게 우리 두 번째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남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 다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 다 그냥 박살 내놓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겠어요? 내가 그런 짓을 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내가 얼굴을 들고 만날 수 있겠어요? 안 만나는 게 쉽지.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게 쉬운 거예요. 너무 죄를 아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다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저 사람이 내가 사업을 망하게 하고 나 때문에 고난을 겪은 그 사람이 그 가족이 나를 안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또 일어섰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지 않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 그러고 쫓아갔고 또 뭔가 이용해 먹을 나쁜 사람 한 가지 반응. 또 한 가지는 정말 사람이면은 눈물이 나는 거죠. 아, 정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안 미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는데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을 믿으면 불편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불편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렇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관계의 회복에 대한 기쁨과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막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8절부터 뭐가 있는가 하면은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장에 가면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여전히 이용하는 사람들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4장에 가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이게 로마서 전개되어진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변화돼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못 다녔는데 헌금도 별로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되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구원을 막 하려고 하는 마음도 되게 없는 것 같은데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날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 막 기쁘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변화가 되지 않은 나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요새 자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믿어요. 순수하게 믿어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죄된 행동들이 끊어집니다. 비로소 끊어집니다. 당짓고 무리짓고
판단하는 그 죄를 판단하면서 자기도 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원어가 말씀하는 뜻은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문맥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도 있어요. 문맥적으로는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믿어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나누어 주신다. 하나님의 의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문맥적으로는 그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냥 믿으면 된다. 변화돼서 믿으려고 하고 다 돈을 갖고 난 다음에 관계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믿고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내 마음을 뭐가 주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입니까? 아니면 아직 내 죄가 토설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시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은 이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믿음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은 오늘 믿다가도 내일 거부할 수 있잖아요. 거절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매 순간 매 시간 다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분 전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5분 후에 목사님이 최요셉 그래갖고 우리 최요셉이가 설교 중에 내 이름을 불러, 나는 목사님 이제부터 안 볼 테야, 예수도 안 믿을 테야 이러고 그만 가버릴 수도 있다고 하죠. 세상으로. 이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붙잡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이거지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이 믿음 안에만 있으면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으려고 결심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믿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이 여기 있다. 믿음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데 무슨 그걸 또 그런 거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 저절로 되는 거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받게 하는 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하실게요. 우리 사동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교회가 온 것들을 여기 지켜보신 성도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다 이루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보내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루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예배당을 얻을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는 내 마음을 느낀다고 아이고 난 믿음이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따라서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여서 믿는 게 아니고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믿었더니 보이고 믿었더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한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